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꼽으라고 얘기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예배 안에서의 정말 중요한, 뭐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또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것도 늘 중요하지만 말씀, 기도, 찬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기도, 찬양에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쭉 돌아본다면 어떤 것부터 은혜라고 하는 게 문이 열렸을까? 말씀, 기도, 찬양 중에 제일 먼저 열리는 문이 뭘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찬양이란 문이 은혜의 문에선 제일 먼저 열려요.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찬양의 문이 열린다면 그 다음에 열리는 문이 뭘까요? 말씀일까요? 기도일까요?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지금 같이 공감하는 게 다 같은 길을 걸어와서 그래요. 저처럼 태어나 봤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없는 경우거나 뭐 나중에 아내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왔건 아니면 뭐 친구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왔건 거의 대부분이 찬양의 은혜의 문이 제일 먼저 열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지루하고 따분하고 괴롭다가도 어느 순간 말씀의 문이 열리면서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생각되고 말씀의 인물들이 내 삶에 오버랩되기 시작하고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래, 정말 기도하는 것이 왕의 대로를 내 삶에 여는 길이구나. 주님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내 삶에 오시겠구나. 이게 긍정되어지고 내 삶이 풀어지는, 해석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열리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는 예수 믿기 전에도 했는데, 그죠? 희한하죠? 예수 믿기 전에도 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은혜로 여겨지고 기도가 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그래서 기도의 은혜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어찌 보면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역사들이 삶의 간증으로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보편적이에요. 물론 이게 누군가에게 아닌데 나는 수련회 참석했다가 기도하다 그냥 팍 깨졌는데 그리고 난 기도가 제일 좋더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찬양이 먼저 열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열려요. 여러분, 나는 아직 찬양까지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끄덕여봐요. 난 아직 말씀과 기도에 은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난 찬양까지다. 좋아요. 요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온 걸로 합시다. 여기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난 말씀까지 갔다. 난 말씀의 은혜까지는 갔는데 아직 기도의 은혜까지는 못 간 것 같다 하는 사람 끄덕여봐요. 여기까지 온 사람. 지금 안 하면 나머지 세 번째 다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너희들이 이렇게 굳건하단 말이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 세 번째, 나는 기도까지 갔다. 난 다 갔다 끝까지. 말씀, 기도, 찬양 아무거나 난 다 은혜가 된다. 끄덕끄덕. 세 개가 다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주양교회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왜 이 켈리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왜 이런 쪽의 문을 좀 더 열려고 하고, 저는
새성전의 예배를 기대함 안에서 이런 캘리브 같은 예배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왜 그러는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은 방금 이야기한 거에 이미 다 해답이 있는데, 만약 새신자라고 얘기하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중고등부 청년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첫 문을 여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하고 이미 교회 문화에 젖어든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솔직히 죽었다 깨나도 중고등부 청년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 받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다 같은 한글인데 꼭 외국어 같은 느낌으로, 왜 이렇게 길게 말하지?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요 정도의 감각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가 5분, 10분 넘어간다? 여러분 이거는 버티는 것도 힘들다고요. 당연히 눈을 뜨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기 시작하죠. 핸드폰을 꺼내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예배를 익숙하게 즐기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신자들, 학생들, 이 친구들은 교회 와서 설교 은혜 받기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려고 해도 이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길고 지루할 뿐이에요. 예? 기도? 이건 정말 너무너무 버티기가 어렵죠. 수련회 공포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기도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잖아요. 못 나가게 하는데 불은 꺼져 있고 몇몇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공포의 시간들.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가 된다는 건 아이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찬양의 문을 활짝 열지 않고 기도와 말씀이 보편적인 은혜의 통로다라고 주장하며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점점 누가 남는가? 마니아들만 남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는, 정말 처음에 백룡으로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돌연변이 같이 생겨지는 소수의 인원들만이 그 지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남대학교에서 무슨 통계 뭐 이런 쪽을 대학원 때 잠시 공부를 하셨대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분과 통계는 어울리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그런 공부를 하셨대요. 네, 한남대학교도 여러분도 잘 알듯이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채플 시간이 있죠. 채플 시간이 있어요. 제가 불교학교 다닐 때 예불 시간이 늘 있었듯 채플 시간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 가서 한남대 성지관에 앉아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수예요. 그거 뻥고 나면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통계학 배우는 와중에 과연 채플을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오는가, 뭐 설문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문을 받았죠. 입구에서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게 그래만 은혜가 됐습니까? 뭔가 쫙 쓰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채플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당연히 힘들어해요. 제가 정말 설교하러 가기 싫은 예배 중에 하나가 채플 설교예요. 채플 설교 가면요,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봐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앉으면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빨리 끝낼 것 같은 느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목사가 자꾸 왜 안 쳐다보냐, 뭐 어쩌냐 잔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서보세요.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뭐를 꺼낼까요? 이어폰을 꺼내서 귀에다 딱 꽂습니다. 딱 보라는 듯이 이어폰을 딱 꽂아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기 시작하거나 어떤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원래 채플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강제로 드리는 채플은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설교한다는 건 벽에다가 막 계란 던지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채플들을 끝내고 나온 학생들한테 체크를 한 거예요. 뭘 체크했느냐? 그나마 이 채플 시간에 좋은 순서가 있으면 어떤 시간입니까? 당신에게 좋았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쭉 적고, 당신은 교회를 다녀봤습니까를 적고, 몇 년을 다녔습니까? 라고 하는 걸 적고, 이렇게 딱 적어서 통계를 냈더니 너무 심플하게 우리가 아는 정답이 나온 거죠. 첫째,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체크를 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모태신앙들, 혹은 교회를 20년, 10년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가 이미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가운데 몇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강사님 너무 좋았어요. 오늘 그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그냥 싫다. 다 싫다죠. 그런데 간혹 그래도 굳이 뭔가를 체크해야 되는 칸이 있으니까 체크해 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난 이 시간은 좀 괜찮다라고 체크하는, 심지어 넌 크리스찬인데 혹은 교회 문화가 되게 낯선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체크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찬양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 찬양 시간에 체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첫 걸음이구나. 은혜의 첫 걸음이구나.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맞추면 안 되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어찌 보면 교회의 첫 걸음을 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젖어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요, 찬양의 은혜를 솔직히 못 받아도 뭘로 버틸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로 버틸 수 있고 기도의 은혜로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학생들이나 초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찬양의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과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너무 먼 곳이에요. 이건 거의 외계어 같이 아직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를 못 받으면 어디까지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말씀의 은혜가 열리고 기도의 은혜가 열리는데, 여기서조차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그냥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찬양이라고 하는 문화만큼은 어디에다 그래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새신자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설교는 길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거 내가 알겠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 빨리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안 도와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시간을 새신자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청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요런 느낌도 살짝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계란보단 닭이 먼저가 아닐까, 나는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해요. 닭이 있어야 계란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건 또 그 닭은 그럼 뭐 하늘에 떨어졌냐 뭐 이렇게 그럼 그게 끝이 없긴 한데, 제가 청년이 없기 때문에 못 맞춘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어찌 보면 그런 찬양의 문화를 가지지 못했기에 청년이 사라졌고 새신자가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그 교회에 이미 그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성세대예요.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말씀의 은혜 받을 줄 알고 기도의 은혜 받을 줄 알지만, 이분들도 뭐에도 반응하고 싶냐면 찬양에도 반응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찬양은 무슨 찬양일까요? 그들이 한창 뜨거웠을 때 그 시대의 찬양이라고요. 그 시대의 찬양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혹은 호산나 뭐 이런 거에 은혜 받았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이런 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걸 복음성가 안에서의 7, 80년대 가스펠이 걷고, 또 뭐에 은혜 받았어요? 찬송가에 은혜 받고 살았다고요. 흰구름 뭉게뭉게 이런 거에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추억의 그곳에 끈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성된 세대가 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엇하는 거예요? 아니, 난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로운데 왜 찬송가 안 부르냐? 아니, 복음성가, 아니,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찬양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그 찬양. 예? 우리 때만 해도 약간 마이너 계통의 찬양들이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20살 때는 어떤 찬양으로 특송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20살 때는 그냥 노래하는 어부들이나 다윗과 요나단, 뭐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우린 이런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어부들은 당신의 순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마이너하고 그러면서 아주 원초적인 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곡들을 나는 20살 때, 21살 때 테이프를 사고 그런 곡들을 불러가면서 은혜를 받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금 불러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의 기득권 세력이기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요즘 찬양들, 아까 뭐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여러분 마음에 훅 다가와요? 솔직히 안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예, 뭔가 되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갈구는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요즘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못 따라하겠어요. 너무 어렵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끊임없이 부목사님들을 압박하고 목사님들을 압박하고 우리에게 잘 들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을 해주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시절의 찬양이 우리에겐 이미 은혜를 받은 통로였기 때문에 그 시절의 찬양을 갖고 지금의 시절에 계속 그걸 불러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신자들은 절대 그거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절대 그것에 적응하지 못해요. 소수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소수만 살아남아서 똑같이 얘네들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그러면서 얘네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가끔 우리 세대의 찬양을 불러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겐 보너스예요. 은혜 보너스. 그냥 이 찬양이라고 하는 영역은 누구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 시대마다 들리는 멜로디와 들리는 가사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 들려지는 멜로디와 가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을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아줘야 돼요. 이미 우리 세대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반백년이잖아요. 우리의 세대는 그걸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것을 자꾸 무엇해야 돼요? 과거의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동화되려고 노력을 해주고 더 하세요. 더 마음껏 하세요. 우리가 밀어드릴 테니까.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의 표정이 이해를 못 해줘서 내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괜찮아요. 우린 괜찮아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기다 무빙을 돌리고 싶으세요? 마음껏 하세요. 우린 굉장히 정신사나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앞에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얘네들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야광봉을 흔들어 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흔들어 볼 테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멜로디 마음껏 하되 하라 막 이런 거.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해라 막 이렇게 말하면 막 그러면 우리도 정말 열심히 흉내를 낼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포용해낼 수 있어야, 우리 켈리가 그런 것들을 포용해낼 수 있고 우리 예배가 그런 것들을 포용해낼 수 있어야 그 토양 안에서 누가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첫 번째 문을 열어가는 그 시대의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에 정착하며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양교회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이 교회는 찬송가를 안 불러요? 아니 왜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은근히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새벽 예배 때는 한다. 그땐 어김없이 2곡씩 하니까 그때 와라. 그때 와라.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찬양의 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 시절의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의 찬양에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 어머니도 안 왔잖아요. 우리 어머니 정신사나워서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비워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정말 이 시대의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한다고 얘기해 주고 더 해보라고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문이 열려야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이 세 가지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겐 찬양의 문으로 지금 새로운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안에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더 많은 장들을 열어주고 더 많이 후원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잔소리 같았지만요, 제 마음 안에선 진짜 우리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련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담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담고, 이 시대의 불신자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익숙한 장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코드도 주양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서, 모든 예배를 다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는 건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 부리면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서 커 나오질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색해도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주고, 어색해도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우리도 몸도 무겁고 다 무겁지만 일어나서 그래도 흉내 내려고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양교회는 그래도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예꼬마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당장 이렇게 한다니까 청년들 제대로 안 나온 거죠? 막 전화 돌려서 오지 말자, 가지 말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87명 나왔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우리 청년들 출석이 87명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45명에서 50명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쩌다가 가끔 5자로 바뀌고, 그냥 평상시에는 한 40몇 명 정도. 우리 예꼬마 아동부들이 한 30몇 명? 40대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30몇 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학군 영아유치부가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할 때 한 30명까지 왔다 그래요. 근데 20명대에서 요즘 막 낳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막 나요, 막 나. 그래갖고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낯설지만 이런 찬양의 문화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온 세대가 공감하며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잘한다고. 얘는 거의 찬양의 이제 천재가 될 아이예요. 이 나이 때 벌써 리듬을 타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냥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래도 그냥 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흥왕한 예배의 힘을 가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갈게요.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 다음 세대에 복을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위에 좀 더 멋진 예배 문화를 주시고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것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켈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운 찬양들, 새로운 예배 문화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